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깊이 좀 생각해 볼 이야기죠.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결국에 가서 도달해서 보니까 방향을 잘못 들었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면 그 열심은 헛것이 되어지죠. 열심히 내달린 만큼이나 더더욱이나 그 목적지에서 멀어지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큰 낭패가 아니냐. 그러니까 열심히 뛰는 것보다 바른 방향으로 뛰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뼈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과 승리를 경험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른 진리를 일단 알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신앙 성장에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냥 내 식대로 그냥 막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진리를 알고요. 그리고 그 바른 방향을 향해서 올곧게 달려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고요. 혼란과 혼돈을 벗어날 수가 있어. 안 그러면 혼란과 혼돈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열심히 달렸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고작 신앙생활이 이런 거였어? 주님을 만난다는 게 고작 이거야? 이런 식으로 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올바른 방향으로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영적으로 힘든 시기가 언제였냐 저에게 물어본다면 아이러니하게도요, 주님을 처음 만난 이후 주님의 뜨거운 은혜와 불을 경험한 직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데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급격한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일단 살아서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죠.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게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생각하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로구나.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과 같다는 말씀이구나. 새로운 피조물을 위해서 이제 나는 변화되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큰 기쁨이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조금도 힘들지 않는 이상한 종류의 열정과 열망의 불이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도 이제는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되어지죠. 근데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 긴 시간도 아니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어렵사리 발견하게 되는 건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 옛성품, 옛 죄악이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이전에 죄된 생각과 죄된 습성, 음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 불을 받고도, 그 은혜를 받고도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그 느낌은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내가, 그 뜨거운 불을 받은 내가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렇듯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맞는 건가? 아니면 내 스스로의 최면이었단 말인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지 않으셨던가?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이고 무엇이 잘못됐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뺀질뺀질 열심히 안 달려서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전히 남아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너무 괴롭습니다. 혼란스럽고, 그렇죠. 이런 감정이 들면은요, 이 죄된 유혹을 이겨보겠다고 죽기 살기로 또 나를 극기하고 또 그냥 열심히 한번 노력해 봅니다. 저는 지금 달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심히 달리려고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더 큰 좌절로 되돌아오곤 합니다. 이러기를 몇 번 반복하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아예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난 이 모양이야, 난 어쩔 수 없는 그런 종자인가 봐 라고 하는 자기 절망과 포기가 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마음을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온전케 되길 원했다고요. 저는 정말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더 높여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단 말입니다. 주님과의 만남과 함께 죄에 대한 나의 괴로운 사투는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주님을 만나기 전보다 더 괴롭습니다. 그리고 죄와의 씨름은 그 강도가 더 세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고 이것이 바로 현실이었다.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걸까?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픔이고 고뇌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답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그러한 혼란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게는 묵상이 되고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현상들은 왜 일어나냐면 당신이 열심히 헌신하거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요. 그릇된 진리의 방향을 쫓고 붙잡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종착역이 여기가 아니었네 라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지 당신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적어봤어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혼란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진리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의 방향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앙 성장에는 지름길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런 진리를 막 꽂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온전히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잔가지들이 너무 많아. 물론 그것도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삶의 원리인데 정말 흔들려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다 이 말이야. 방향이 있다 이 말이야. 거기서 되어지면 혼란과 좌절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경험했거나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주고 있어요. 질문 먼저 한번 드려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능력, 충만, 성숙,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신속히 전환되어져야 될 진리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이게 이제 질문이 되겠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자유를 주는 올바른 진리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진리의 바른 방향을 오늘 한번 같이 모색해 봅시다. 어떤 게 진리일까요?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칭의와 함께. 자, 목소리가 좀 잠들어 계시네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칭의와 함께.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좀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바로 온전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깊은 면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미숙하고 어린 성도들은 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은 어떤 내용을, 논리를,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을 진정으로 받았다면, 주님을 만났다면 나의 삶과 행실은 예전과 같아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근저에 깔려있는 생각이라 이 말이지요. 즉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가 일어났다면, 내가 거듭났다면 당연히 성화도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왜 그런 변화된 모습이 나한테 없지? 그래서 절망을 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우리의 생각은 그쪽으로 간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온전해지거나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성화는 칭의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찾아오는 변화다. 이게 진리고 이게 진리의 바른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새롭게 묵상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납니까? 구원받고 성령 받고 사명 받은 내가, 그죠? 거듭났고 사명까지 감당하고 있는 나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야. 그 표현만 빨간 글씨,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온전한 자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모습에 이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나는 나와 싸우고 있고 여전히 나는 고투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전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자기가 완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나는 여전히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여전히 뭔가를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올바른 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탈되어지면 내 자신의 온전케 되어지지 못한 모습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고 비하한다 이 말이야. 그죠?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것을 아까 신학적인 용어로 첫 번째 대지에 그렇게 써본 것입니다. 칭의를 받을 때 막바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세요. 네? 그래야 우리가 좌절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11절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죄와 싸웠고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싸웠어요. 네? 자신의 부족과 싸웠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리 위에 굳건히 섰었던 사람이지요. 나는 변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죠? 이게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12절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 은혜가 돼요. 사도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앞에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위대한 종들을 바라보면 내가 너무 초라하게 여겨지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 몇 분을 알거든요. 그분도 똑같아요. 그분은 어쩌면 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사실도 아는 사람들이지. 그죠? 얼마나 자유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호칭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진리의 참된 방향이다. 안 그러면 비참한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다시 나는 왜 온전히 이루지 못했지?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나는 너무 부족하고 욕심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어서 그런가 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아주 비참한 바리새적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나를 막 학대하는 사람이 될 거란 말이죠. 참된 복음은 그쪽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경은 구원받은 후에 실수가 없거나 고투가 없거나 싸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전히 우리가 자라가야 될 작은 씨앗과도 존재하고 씨앗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지만 분명히 구속받은 자녀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올바른 진리를 붙잡고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내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내 죄악됨을 바라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중에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녀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걷기 시작할 때, 슬금슬금 거짓말을 시작할 때, 그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를 호적에서 팝니까? 예? 학대를 합니까? 그런 이상한 사이코패스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하네.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고요, 그죠?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요. 아주 무지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바른 진리의 방향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투쟁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죄악에 얽혀서 씨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용납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당했던 모든 시련과 공격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깊이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러한 시선, 우리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저는 죄를 미워하려고 어떤 의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미워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훨씬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사랑 앞에 나를 맡기는 거죠. 알량한 자기 공로와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절방하고 극기하는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이 은혜의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로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죄인들아 그냥 이 은혜 앞에 나와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용납하시는 그분 앞에 나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화 그렇게 말합니다. 교리적인 이야기지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생각들이었어요. 그죠?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렇게 진지하게 이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건 여러분이 많이 걸려 넘어졌었다는 걸 반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온전히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릇된 방향으로 달려갔기 때문이었어요. 점점점 멀어집니다. 사역으로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들고, 헌금이나 헌신으로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들고,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사랑 안에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까? 이러한 진리의 방향을 깨닫고 따라가다 보면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투쟁과 사투와 죄악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신다면, 그런 분이라면 나의 연약함을 부인하거나 감추거나 피할 필요가 전혀 없겠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게 바른 진리인 거예요. 이게 방향인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고 다시 세임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 어이 답답해. 아멘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그죠? 제가 믿는 하나님이고 제가 아는 복음이에요. 저는 안전한 반석 위에 있죠. 죄를 미워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극복시키는, 스스로 떨쳐버리도록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이 은혜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을 위해서 이 죄를 떠나고 싶어지게 되어지죠. 의로워지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어져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자주 넘어짐과 육신의 소욕으로 절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계속 투쟁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죄와 씨름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부디 진리의 역방향으로 가지 마세요. 진리의 순방향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게 진리예요. 아멘입니다. 우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것이 진리예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아멘. 이게 바로 진리의 순방향, 바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바로 잘 가고 있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발길을 헛디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여전히 죄와 연약함과의 투쟁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두 번째 정방향은 어떤 것이냐? 여기에 서지 않으면 또 넘어지게 돼. 절망과 좌절이 찾아와. 두 번째 진리가 어떤 것이냐고요?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부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라 이 말. 뭐라고요? 처음부터 너는 내 것이다.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는 참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 식대로의 생각과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해요. 근데 교회 안에 내 식대로의 이해와 진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져요. 좌절하고 쓰러지게 되어지지요. 참된 진리, 두 번째 참된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하는 참된 진리는 어떤 것이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 너는 처음부터,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처음부터 내 것이었고 내 것이었기 때문에 내게 소중한 존재이지.
네가 온전한 삶을 살아냈다거나 흠이 없기 때문에 내게 존귀한 존재가 된 게 아니야. 처음부터 너는 내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진리에서 흔들리게 되어지면 자꾸 뭔가를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든다 이 말이지. 이 굉장히 심각한 갈림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복음의 정수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복음의 정수. 그는 율법주의자였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어내려고 몸부림을 쳤었던 사람, 거의 완벽에 가까웠었던 사람이 진리의 핵심, 복음의 봉우리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웅장하게 큰 스케일로 선포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세 절 말씀은요 많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줘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다. 왜 자녀로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 성경 공부입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셨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 왜 아멘을 안 할까 이 아침에? 아멘입니까? 자, 우리를 언제 자녀로 택하고 예정하셨대요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와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을 받은 것은 언젠간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고 영접한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는요 당신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그죠? 근데 그것을 내가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가 없이 온전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는 거죠. 아주 진리의 방향에서 완전 왜곡된 정반대로 가고 있는 생각이죠. 이런 생각은 율법주의로 빠져요. 교만하게 만들든지 자기 절망에 빠지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이야. 근데 참된 진리는 다른 방향에 있었다는 얘기죠. 놀라운 차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닫고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역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얼마나 나를 극기하고 헌신이라는 이름 하에 저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 속에서 한치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나날이 30여 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를 제 영이 깨닫게 되어지면서 얼마나 자유케 되었든지 말이죠.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이 대목, 이 주제에 대해 이런 말씀한 것을 좀 발제해 보았습니다. 당신이 어두운 과거를 지녔거나 현재에도 죄악과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쫓을 수 없고 그분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에베소서의 이 본문이 당신을 거짓말장이로 규정할 것이다. 이 본문은 그런 생각을 모조리 반박한다. 하나님이 추악한 인생을 구원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케 하셨음을 이 본문이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선택했다, 여전히 죄인인 너를 선택했고 여전히 흔들리는 너를, 너 자신을 가망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바로 그러한 너를 내가 내 것으로 선택했다. 거기에는 조건이 없다. 거기에는 공로도 없다. 너는 처음부터 나의 것이었다. 처음부터 너를 사랑하여 선택했다. 그래서 너는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다.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너의 정결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은혜 때문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든든한 복음의 반석 위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위태스러운 반석 위에 서 있죠. 여러분, 이것은 진리의 최고봉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진리가 이끄는 방향을 따라 내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가리켜서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문둥병에 걸린 것과 같은 나를 향해서 너는 처음부터 내 것이라고 노래하고 계시지. 그래, 그분이 노래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겨운 투쟁을 계속해야 할 존재임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처음부터 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럼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도요, 제자를 베드로와 세리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일단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죠? 온전한 사람을 컨택한 게 아니었어요.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성령으로 그 사람들을 만들어 가셨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영원히 찬양하십시오. 영원히 감사하셔야 돼요. 아무 공로가 없는 당신을 그냥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그 변화를 통해서 당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 이 방향에 서게 되어지면은요, 어떠한 참소와 어떠한 연약함 속에서도요,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을 수 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이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을 찬양팀에게 부탁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날 그렇게 선택했어요. 난 그분의 소유, 넌 내 거야. 바보같이 실실 웃게 되네요. 내가 어딜 가든지 그렇게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날 떠나지 않죠. He knows my name. 그분이 내 이름 청관웅이란 이름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본성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나의 나됨을 아시면서도 나를 부르셨다. He knows my every thought. 내 모든 올바른 또는 부정하고 잘못된 모든 나의 연약한 생각들도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its tears that fall. 내 눈에서 뚝 떨어지는 그 눈물 한 방울을 보시고 and hears me when I call. 내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진리, 참된 진리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내 영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이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다행이다, 감사하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고 하는 이 수용성이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젠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을 열었을 때 주님께서 환히 웃으시면서 이제 알겠어? 네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자, 아직 끝이 나지 않았어. 너는 더 놀라게 될 거야. 나와 함께 가자. 멋있는 동행이죠. 아주 아름다운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매트 챈들러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지금 차세대 설교자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급성장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책을 제가 즐겨 읽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에겐 두 딸이 있대요. 어린 두 딸이 있는데 그냥 애들에게 바른 자존감과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어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사랑해, 누구야 사랑해, 만날 때마다 사랑하고 뽀뽀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도 아빠 사랑해, I love daddy. 자주 있는 모습이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우리는 안 하지만. 공부했어? 네? 빨리 자. 한국 사람 특히 죄송합니다. 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면 안 되는데. 사랑해. 근데 한 번은 얘가 내가 왜 자기 딸내미를 사랑하고 있는지 애가 알고 있을까라고는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해 그랬더니 얘가 아빠 사랑해 또 그냥 언제나 하듯이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아빠가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애가 당황을 한 거야. 이 2살, 3살짜리가. 대답은 아직 구체적으로 대답하진 않았지만 애가 좀 혼란스러워하는, 하지만 그 표정에서 이미 대답을 얻었어요. 아빠가 왜 날 사랑하지?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 그러나? 책을 열심히 읽어서 그러나? 방을 좀 청소해서 그러나? 아빠가 왜 나를 사랑하는데?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네가 내 딸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지. 와. 그러면서 그 매트 챈들 목사님이 그래요.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도다. 제 마음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냥 흠뻑 젖어버렸어요. 제가 그저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고 싶어요. 이 마음에서 진정한 헌신이 흘러나오고 진정한 찬양이 흘러나와요. 주변과 상황과 상관없죠. 내 자신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주님은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이 영혼이 얼마나 안전할까요?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영혼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까요? 얼마나 헌신할까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할까요? 제가 요즘 아주 푹 빠져 부르고 저를 붙잡아주는 찬양이 My Soul Sings라고 하는 딜리리어스의 노래예요. My soul sings, my soul sings, my soul sings, how I love you. My soul sings, my soul sings, my soul sings, how I love you. 마틴 스미스도 아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은혜와 사랑 앞에. My soul sings. 내 영혼이 주님께 노래해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내 마음을 아시나요? How I love you.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어제 엔카운터 마지막에 이 노래를 그냥 네버엔딩송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줘 가면서 노래 불렀습니다. 근데 은혜를 정말 체험적으로 경험한 한 200명 조금 못 되는 사람들이 큰 손을 들고 My soul sings, my soul sings, my soul sings. How I love you. 여러분 지금 진리를 들으신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들으셔서 어떤 진리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당신이 선택되었다. 아멘입니다. 그 진리를 들으셨고요. 당신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진리도 들으셨어요. 그분은 질투하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능력으로 당신을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셨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결론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당신이 그 사랑의 진리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흔들릴 때도 있어요. 고투하고요. 심지어 당신이 그릇된 방향으로 내달릴 때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계획과 섭리와 사랑을 철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성경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지 않지만 이런 생각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복음에 그냥 글자만 읽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글자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이야. 아직까지 너는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대가를 치르면서 내 것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소유를 버리거나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의 역사를 동원하셨고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얻은 당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버릴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크게 외쳤던 거예요. 오늘 가서 로마서 8장을 꼭 읽으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놓치거나 버리지 않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복음입니까? 바르게 살기 위해서 훈련하거나 절제하거나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진 마세요. 이미 얻었으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추구하시니까. 요즘 베델처치와 힐송이나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찬양의 가사를 읽어보세요. 이 사랑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와 확신을 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처음부터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연약하기 때문에 정죄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나의 죄악된 옛 성품을 이해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모난 부분들을 하나씩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시켜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나는 아직도 얻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아직도 온전한 자리에 도달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달리고 있는 도달치 못한 경주자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계속 달렸던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휘청거려도 다시 고투하고 오늘 설교처럼 표대를 향하여 잡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의 성숙이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똑같은 허물을,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을 하는 걸까요?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성숙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참아내는 것, 오래 참아주는 것, 인내해주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것,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는 달리고 또 달렸어요. 도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불안함 가운데 달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옆에서 동행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새 힘으로 부축하셔서 함께 뛰어주시는 그 은혜와 함께 달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올바른 진리의 방향으로 서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아빠 딸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은 당신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미 얻은 당신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말도 안 되는 넌센스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 결론입니다. 계속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넘어져도 낭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주님께서 이해하고 계신다. 언젠가 우리는 그 결승 테이프를 끊게 될 것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 경주에서 이탈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당신을 당신 스스로가 포기하지 말아라. 그죠? 진리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으셨죠? 먼저 번 교회에서 당신은 어떤 메시지를 들으셨습니까? 그 교회와 목사님을 디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까? 도달해야 되는 목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들었었어야 됐는데, 그래야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달려갈 동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인데,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계속 다그치듯이 목표에 도달하라고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거냐 말이에요. 정죄감과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의 방향이었다 이 말이야. 요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바리새적인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을 남김없이 지켜야 돼, 맞는 얘긴데 이러한 은혜의 반석 위가 아니면 너무 힘든 헌신이 되고 말죠. 바로 당신의 이 예배 오기 전까지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그 자리에서 이때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올바른 진리의 반석 위에 서시고요,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은혜요, 자비요,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길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13절, 14절 말씀 크게 한번 읽고요,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선포, 빨리 나오세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담대함으로 그 은혜 안에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한번 다시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자, 이제 이 진리의 서광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그분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마음을 열어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괜찮아, 실수해도 넘어져도 괜찮아,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에, 내 흐르는 눈물, 그가 주셨죠. 내 이름, 내 이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내가 믿는 분 예수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이 노래를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ll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your reason that I sing. Jesus, I'll believe in you. Jesus, I'll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your reason that I sing. With all I am, Jesus, I believe in you. 예수님, 제가 당신을 신뢰해요. Jesus, I belong to you.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믿어요.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당신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는 분이시죠. You're the reason that I sing. 내가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세요. 당신은. 얼마나 깊은 노래입니까 이게?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지 아니? 네가 내 딸이기 때문이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네가 내 것이기 때문이야. 네가 내 소유이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이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라, 품어라, 잊지 말라고. 여러분, 이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든든합니다. 내 감정이나 상황이나 재정적인 압박이나 어떤 것 힘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반석에서 이탈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존재들이죠. I have a maker. 나는 나를 창조하시는 분을 가지고 있어요. 직역하면요, He formed my heart. 그분이 내 마음을 형성하셨죠. Before even time began. 시간이란 것이 존재하기도 전에 My life was in His hand. 나의 삶은 그분의 손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분이 나를 아셨습니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알고 사랑하셨습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당신이 가야 할 진리의 방향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는 이미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전히 이룬 사람들도 아니죠. 우리는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저 달려가는 경주자예요.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탈되지 말고 달려가세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것이에요.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레이스에 들어오면 그만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넘어졌다고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한 모금 마시고 다시 가보자. 다시 가보자.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은혜고 사랑입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저앉아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네요. 제가 진리를 잘 몰랐어요.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해지고 드라이해졌었는데 오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중한 자인지 주님 미처 믿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저를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존재가 못했음을 인하여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빚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니 얘들아 나를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